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지금. 어제 시험을 치고 와서 시험을 치고 더운 날씨에.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착각하지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절대로 착각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착각 신앙생활.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다 알죠? 그죠? 대통령 다 알아요, 몰라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대통령 다 알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대통령을 다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아는 것으로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몰라요. 나는 아는데.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알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당연히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당연히 자녀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하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그런 일을 해도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 내가 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실컷 하나님의 목양을 일을 내놔놓고 나중에 너 모른다 그러면 그만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주님을 믿고 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아니고 나중에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엉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 착각 속에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6월절에 그죠? 6월절에 12살 딱 되던 쯤이에요. 12살. 12세 때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서 이제 갑니다. 고향에서 출발해 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그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에 예수님이 12세에 여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이요. 절기 6월절.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 자, 여기 보세요. 위에 보세요. 위에 보세요. 12장. 자,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열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 어린 양을 취하여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자,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은 봤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9번째까지는 나중에는 결국은 바로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번째에 재앙을 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장자. 그런데 짐승이든 인간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왕의 아들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이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그 길을 이 6월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1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흠없는 숫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조각을 내서 고기를 그것도 그냥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급하게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 먹고 먹은 것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를 다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뭘 가지고요? 좌우의 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저 입구에 저 입구 있잖아요. 그죠? 저 입구에서 입구 문에다가 이렇게 입구 문이 있어요. 그죠? 문이 있는데 출입하는데 여기에 인방 좌우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좌우에 이 피를 발라요.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깥에서 안을 볼 때 문이 닫힌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피가 있죠. 그런데 안에서 보면 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을 때는 바깥에 피가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칼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 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이든 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천사가 딱 왔는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이 집에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죽음에서 넘어가다.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대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던 짐승의 처음 것, 사람도 장남 처음 싸그리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곡소리가 온 그냥 애굽 지역에 곡소리가 나중에 바로가 사는 왕궁에도 역시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한 곳이 어디냐? 이 피를 발랐던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여 이것을 6월절 이것을 시켜서 순종했던 그 가정은 아니 피 바른다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우수단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니까 이 광야 생활을 많이 하니까 목도 마르죠. 먹을 것도 없죠. 힘든 거야.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편할 거 아니냐 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래사막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불뱀이 올라왔어요. 불뱀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온몸 퉁퉁 부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펑펑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 그러면 내가 너를 봐서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장대 위에,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노뱀을 만들었어요. 이게 매달아서 딱 걸어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여기를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는 무조건 살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금 당장 빨리 이 놋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만 쳐다봐라. 이것만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쳐다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에이, 저 놋으로 만든 뱀하고 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걸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쳐다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게 놋뱀이 뭐예요? 이게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이 피를 바른 과정에서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넘어가다는 넘어가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기에 큰 결정적인 큰 것이 뭐냐면 흠없는 수컷 있잖아요. 수컷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흠없는 수컷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월절은 그러면 결국은 이 유월절은 뭐를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넘어가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예표, 예수, 그죠? 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뭘까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린 양이 예수인 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유월절 절기 때에 이 절기를 그날을 즐기니까 지켜 행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에 전부 다 지금도 목사님 예루살렘만 갔다 오셨어요, 한번? 거기에 가면 동문 쪽인가요? 어딘가 지금도 이 유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이 양들을 끌고 와서 전부 다 피를 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낸다 그러대요. 그죠?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걸 구경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유월절 가서. 그들이 구약시대 때 하던 그것을 그대로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직도 이 유월절을 뭘로 보느냐? 이 출애굽에서 죽음에서 넘어가는 이것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정도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무엇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절기에 제일 먼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소실절. 또 오순절. 또 오순절 다음 뭐예요? 나팔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예? 유월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 뭐예요? 속죄절. 하나 뭐 빠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맞네. 장막절, 그죠? 장막절. 이게 7개가 지금 절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했더니, 이 절기를 지키기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어떤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절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 7개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 7가지 사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무교절 땅 속에 들렸다가, 초실절 부활의 천절미가 됐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다가, 나팔절 재림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고, 속죄절, 장막절, 마지막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도로 사는 이 절기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건으로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그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명절이 되니까 명절날 가서 어린 양 하나 끌고 와서, 예수, 너 양새끼 하나, 엄마, 아빠 양새끼 하나, 이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절기만 지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기를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지킨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자,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해마다 매일 명절날 여러분들이 설날 추석 되면 매년 그렇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6월절 되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짜서 올라갔다. 이 12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12세에 성인이 된다 그러대요. 그죠? 우리는 20세에 만 19세에 성인이 되죠. 그죠? 그것처럼 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뭘 했느냐? 6월절을 지키는데 기가 찬 거야. 자, 42절 한번 보세요. 4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2절에 왜 이래? 맛이 갔나? 이거 왜 이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응? 자, 42절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뭐를 쫓아요? 전례. 이게 다른 말로 관습, 다른 말로 습관,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뭐를 쫓아? 전례, 관습, 습관을 쫓아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의 부모가 예수와 함께 여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예수가 12세로 여기가 나왔을까? 성경에. 좋다 이거지. 자, 전례와 간섭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례, 간섭 이게 도대체 뭐냐 봤더니 내가 읽어드릴게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터 해 내려오는 관례, 전례, 습관, 관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터 해 내려오던 습관, 관습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되니까 6월절은 당연히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기로 보면서 무슨 날이냐면 이 날은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이고, 그리고 여기에 누구만 모이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님만 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두 다 여기에 모이니까 친지들도 모이는 거예요. 친지들도.
신지들도 모여서 오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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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관례대로 즐기니까 전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단술도 만들어 먹고 고기 전도 구워 먹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신지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이날은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친지들 만나는 날이에요. 친지들 만나는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고 맛있는 거 해먹는 날이고 그날이에요. 그날. 관례대로 6월절은 당연히 그냥 가서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잔치 베풀고 이제 잘 먹었다.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자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날이 뭐예요? 6월절을 마친 거예요.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날을 마쳤는데 예수는요 어디에 머물렀느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예루살렘 그죠? 여기에 머물렀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리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더라. 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 보세요. 부모는 당연히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절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예수도 따라오는 줄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여기 쪽 오니까 자 보세요. 46절 사흘 후에 위에 44절 자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까 이야기했죠. 잔치 베풀 때 친지들하고 잔치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친족 혹시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 이거 와서 예수 못 봤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친지들 중에 혹시 예수 따라왔어요? 언니 예수 따라왔어?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를 찾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사흘 후 하루 이틀 사흘 왜 사흘 후냐면요 보세요. 첫날 머물렀을 때에 오는 데에 하루 다시 돌아가는 데 하루 그죠? 찾는 데 하루 그래서 3일 동안 이 예루살렘을 헤맨 거예요. 예루살렘. 자, 사흘 후에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이 귀히 여긴다는 말은 놀란다는 이 말이에요. 놀라다. 충격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세요. 부모가 그 부모가 보고 놀라 그 모처럼 아이야 이렇게 표현이 됐죠. 사실은요 이 표현이 마리아가 열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막 부모가 애 찾다가 막 나중에 애 찾았잖아요. 찾으면 애놈 새끼야 왜 네 혼자 돌아다니는데 집 앞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놀라다라는 단어 원뜻이 뭐냐면요 주먹으로 패다는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글자로 표현해서 고상하게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모가 보고 마리아가 어깨를 툭 치면서 심하게는 안 했겠죠. 목사님 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놈 새끼야 그랬을 텐데 툭 치면서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너 집에 안 따라오고 여기 뭐하는 짓이야 이 정도로 말은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실질적으로 안 그런 거예요. 야 치면서 송금자 집사님 같았으면 아들내미 머리 다 뽑아놨겠죠.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치면서 어디 엄마 아빠 따라오지 않고 뭐하는 짓이야 여기 네가 여기 왜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 찬다고 알았지 따라와 이렇게 이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더라. 글자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절 한번 봐봐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잘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모릅니까? 모릅니까? 그런데요,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왜? 보세요. 고향에서 이때의 성경에 기록됐을 때 누가 보면은 12살 딱 됐을 때는 성인입니다. 성인. 그죠?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6월절이 뭔 날이냐? 이 예수를 데리고 갔을 때는 그 전에야 11살까지는 11세까지는 좋다 이거야. 너 마리아, 요셉 전례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너 이렇게 예배 예루살렘에 해도 돼. 6월절 지켜도 돼. 그러나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됐다.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나를 데리고 6월절 갔을 때는 이 6월절이 무슨 날인지는 너가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었던 거 모르냐? 그 말은 뭐냐면 왜 지금 선생들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 예수가 그들을 향하여 참 6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출애굽했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6월절은 이 6월절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어린 양을 예표로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어떻게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네. 그 양친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닫느냐?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 이게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 예수 자신을 두고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주인공이다. 어린 양의 주인공이다. 6월절의 주인공이다. 예수가 최소한 왜 마리아 요셉 너희 정도 같으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6월절 때에 집으로 가지 않고 6월절 때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뭐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누가 엄마 아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더 열을 받았을까? 오세요. 그거 한번 봐봐요. 그 앞장에 1장 37절인가 한번 펴봐봐요. 1장 37절 빨리 한번 펴봐봐요. 띄워봐라 빨리. 아니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 말이야.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십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그 다음에 38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마리아한테. 마리아 너 뱃속에서 이제 아들을 하나 놓을 것인데 잉태하여 나중에 아들을 놓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의 몸을 빌려서 잉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37절 이 말씀을 마리아가 확 받아들여 버려요. 오세요. 마리아가 확 받아들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로마서 4장 18절 한번 펴봐.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여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모리아산으로 갔지요. 그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말씀대로라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 요거 하나. 요것을요, 누가? 마리아가 그대로, 이게 지금 그 37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천사가 그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정도면, 마리아 요셉이면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알 거 아니냐고.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건지, 임신을 했으며 가졌으며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 입술로, 마리아 입술로 이 말씀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 정도의 마리아라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는 거 아니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을 향하여 다른 날은 그렇다 치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됐을 때는 이 6월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늘 행하던 대로, 전례대로, 간섭대로, 습관대로 잔치를 베풀고 전 구워 먹고 막걸리 만들어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날은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절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의 피를 발랐지만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슴 속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에 이제 아차 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아차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봐봐요. 50절, 49절인가? 한번 봐봐요. 전체 좀 안 찾아놓나? 딱 찾아놨다 띄워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 내려가사,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그때에 마리아 아차인 거야. 이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달려들고 다 해봤더니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 알은 거예요. 이제 아차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예수가 한 이야기를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더라. 이게 키가 사람과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뭐냐? 이 십자가의 완성이 서서히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당연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절대로 믿음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착각. 당연히 예수가 나와 함께 하겠지.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지.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지. 권사니까, 집사니까 매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말이에요. 응?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마리아도요, 천사로부터 직접 이 잉태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술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매주일 52주 예배드리죠? 당연히 주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말이에요. 에? 주일날 되면 그냥 성경책 꺼내가지고 달달달 털어놨다가 그냥 들고 나오고,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미리 토요일 전부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에? 주일이니까 당연히 한번 예배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또 당연히 예수와 나와 함께 동행하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 와도 여러분 메가는 못 쳐잖아. 메가는 못 쳐잖아. 코로나 하나 와도 메가를 하나 못 쳐. 예? 배가 벌벌벌벌 떨고 앉아 있고.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착각 속에 동행하는 중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전처럼 마음이 뜨겁지가 않다. 예전에 그만큼의 열심이 안 나온다. 목사님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3배로 힘들어요. 3배로. 왜 3배로 힘드나요? 보세요. 6월절 지키다가 당연히 예수가 있는 줄 갔죠? 하루. 여러분 없어. 또 가는데 돌아가는데 하루. 여기에서 찾는데 하루. 3일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어 버립니다. 3일이라는 시간. 예수를 다시 찾으려면 3일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만큼 시간, 물질, 여러분 수고, 이것이 3배나 힘들단 말이에요. 3배나. 그러니까 믿음의 여러분 착각 속에 절대로. 그러면 점검을, 목사님 그럼 내가 믿음의 착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교회 헌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디 생각 속에 빠져 사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에? 돈과 명예에 빠져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빠져 있느냐. 나중에 예수는 없고 여기에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꾸 바쁜 거예요. 여기에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일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겠지 라고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없는 것 같아요? 응?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뭘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응? 어느 성도, 우리 이제 교회를 나오시다가 지금 이제 쉬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 동네에서 엄청나게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직접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오면 내가 소개를 시켜줄게요. 엄청나게 장사 끝나고 나면 푸대 있죠. 푸대에다가 돈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했는데 푸대에다가.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 망한 것까지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거야 이제. 어?
가가지고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알바하고 앉아. 그 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금 회복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되냐고요. 한번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수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처럼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이 6월절은 그럼 뭐라고요? 이날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절기다. 예수가 주인공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하여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착각 속에 사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